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겪었던 문제가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갈급함, 물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겪었던 위기가 바로 물에 대한 문제였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되어진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에서 우리가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물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물을 찾아서 광야에 나와서 물을 찾는데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물은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마라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를 구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쓴 물,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변화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왔던 것처럼 바로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물,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영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요, 내 생명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 자는 좌우를 둘러보며 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부족한, 연약한 마라와 같은 내 삶이 변화해지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생명이 마라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 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론은 있지만 우리가 공식이 있어서 그 이론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현장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우리의 참된 유일하신 생명인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이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본질인 예수가 생명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고, 물의 문제를 겪었던 것이고, 이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6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향한 원망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생명 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굶주림의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들이 원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의 핵심은요,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을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절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수루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들이 물을 찾았지만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16장에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이들이 굶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이 물을 얻지 못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반면에 동일한 어떤 기법으로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정말로 굶었다라면은 분명히 이들이 얼마 동안을 먹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달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를 이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한 달을 광야를 계속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음식들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굶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픔, 굶주림 그 자체가 아니라 테이스트, 자기들이 원하는 맛을 얻지 못하는 바로 이것을 식탐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먹지 못함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고기를 공급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또한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서술되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굶주림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급조해가지고 만나를 만들어서 그냥 급하게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해서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과 또 매출하기로 그들의 이게 또 그 엑스트라로 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그들에게 공급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있으면 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텐데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서 빨리 밥 달라고 왜 나 밥 안 주시냐고 나 이러다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호들갑을 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한 아이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가 차려줄 것을 알고 잠잠히 기다렸을 때 그 아이는 또 음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음식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식사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다른 모습을 볼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같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가운데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원망의 그 배경과 그 동기들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내용과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배경이 다르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을 때고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동일한 사건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는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있는 상황이고 민수기 1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그리고 장소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원망과 불평의 동기는 동일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의 동기가 4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은 바로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원망했던 것이고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하여서 이들이 충동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먹는 것으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어떤 원망입니까? 지금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늘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육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보면은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가 아니라 이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31절에 보면요, 이제 메추라기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는 것으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책망치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33절에 고기를 잔뜩 먹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씹고 이 사이에서 그것이 씹히기 전에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편 78편에서는 30절에 보다 더 정확하게 이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세 번역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3절의 내용을 보면 흔히들 그냥 하나님께서 원망하니까 일단은 먹을 것을 주고 나서 그들이 그 고기를 씹고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에 흠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 3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먹을 것이 아직도 입에 있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오른손으로 그걸 뜯고 그것을 씹다가 삼키기도 전에 왼손에 들어가지고 또 다시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욕으로서 그냥 먹는 그 즐거움, 그 육신의 정욕에 묶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먹어내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치셨냐 하면은 바로 가장 비대해진, 뚱뚱해진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그 strongest man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힘이 센 사람, 그리고 가장 비대해진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옆에 사람의 것을 또 뺏어 먹어서 비대해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먹기만 해서 비대해졌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먹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씹다가 삼키기도 전에 또
먹고 또 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먹는 것에 그냥 온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들이 즐겼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3절에서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에서 보면 이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을 3절을 잘 보면요.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잔뜩 먹어서 포만감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육신의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저 그냥 배불리 먹다가 그 포만감에 죽고 싶은 게 이들의 지금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권면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의 노예로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으로 육신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노역으로 인해서 육신의 이 당하는 억압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깨닫게 감동으로 주시는데 자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참 그것이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정말 나름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내 삶의 십자가 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런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지적해 주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밥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룩해지고 의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마라와 같은 내 삶의 모습들을 발견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나름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실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안에서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 생명 얻는 역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적인 삶에 이렇게 이들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과 그분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는 실제가 되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다른 것을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은 시도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 그런 고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이들을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두 가지의 목적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 16장의 내용들을 보면 만나에 대한 서술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이 핵심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6일 동안 그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나가 거둔 것을 그날 다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2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이틀치를 거뒀기 때문에 7째 날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7째 날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7째 되는 날 안식일 날에 사람들이 나가서 또 떨어진 것 없나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두 번째,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다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또다시 그 하루에 먹을 양식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합니다. 그들이 먹고서 그것을 남겨둡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이빙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나 모르니까 이 남겨두는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짓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그들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이들 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는 염려와 불안,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보내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옆에 같이 보관하게 합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이들에게 만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삶 속에서 공급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내보내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무엇입니까? 그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가 들었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럴 때 그가 이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그 감사와 그 찬양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실제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운데서 그 광야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그것이 위기로 보여지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정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고픔과 갈급함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홍해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기 원하지만 광야로 나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광야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의 위기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분이 이제 행하실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광야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광야의 시대이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광야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를 공급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의 실제가 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